오늘이 벌써 우리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예요. 한 해 상반기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한 주, 또 한 달, 또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 목사님 아들이 유치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의사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손님 한 사람만 다녀가면 100불씩 벌어. 그랬더니 변호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손님 한 사람만 다녀가면 1000불씩 벌어. 이제 목사님 아들이 우리 아빠는 기도하고 나면,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나면 8명이 바구니를 돌려 8명이 돈 걷으러 다녀. 그렇게 얘기했다. 올길 됐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되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에 대해서 그들은 다투고 있는 걸 봐요. 특별히 12명의 제자 중에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 말고 그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아마 꽤나 마음에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는 첫째는 소외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열등감, 또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3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9명들에게는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아무리 봐도 이 땅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들 안에 이런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우리 3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4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아이들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주는 대로 먹고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보호자가 눕히는 대로 누워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기들은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사실은 어릴수록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운, 예전에 7살이었는데 요즘에는 4살, 더 내려간다래. 미운 3살. 지금 유아실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알 텐데 아이들이 갈수록 미운 몇 살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자의식이 들어가요. 나름 자기가 아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내가란 말이 나와요.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내 마음이야. 하지 마. 이러면 벌써 앞에 미운자가 들어가요. 신앙도 어릴수록 참 순수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알아가면, 무언가 자아의식이 들어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할 거야.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면, 이런 얘기들로 계속 무언가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오늘 한국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요, 신앙의 연조와 연륜이 많아지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늘 어린아이 같이 갈수록 순수하고 더 진실한 분들이 모인 곳이 있다 그래요. 김포에 있다 그래요. 정말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신앙생활한 지가 굉장히 수십 년이 됐는데 정말 순수하세요. 교회에서 뭘 하면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뭘 부탁을 하거나 하자 하면 이유를 달지 않으세요. 왜? 그건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셨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품 교육에 대한 내용 중에 빌 고다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49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짧지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겸손에 대한 성품을 어저께 우리가 나눠봤는데, 자, 사전적 겸손은 어떤 뜻이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스스로 낮아짐, 자만의 반대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 겸손은 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은 나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며 살아간 성취된 모든 것들은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예배도 그래요. 찬양도 그래요. 말씀 전하는 저도 그래요.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 혼자만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리고 자라는 가족들과 지체와 또 사회에서 함께 만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운 3살, 미운 4살이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많아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돈이 많이 벌릴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잘 될수록 우리가 뭐 하기가 어렵냐면 겸손하기 어려워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좋은 점들이 계속 변화될 때 정말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겸손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뭘 주시냐면 맞춤형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물론 그는 탁월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다윗이 정말 그 위대한 다윗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10년 동안 자기를 그토록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정말 어린 아이들이 흘려보낼 만한 그 얘기에 그게 한번 꽂혀서 이 시기와
질투와 비교형이 들어가니까 장인이었던 사울이 10년 동안 왕이 친위대 3,000명을 풀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렇게 산으로 들로 정말 토굴로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겸손한 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신 걸 봅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정말 그는 상상 못할 끔찍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숨을 곳이 없어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낙심하고 시므이가 그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시므이 노인 단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 그것이 나의 허물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하실 것이고 내가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결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한 번 설교를 하거나 그의 앞치마라고 하는 손수건을 얘기하는데 여하튼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거쳐가는 곳에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환자들이 낫고 초자연적인 표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육체의 가시, 다른 말로 사탄의 가시가 그를 끊임없이 괴로웠어요. 끊임없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뭘까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 예전에는 뭐 안질이었다, 또 간질이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문헌을 보니까 만약에 안질이라면 바울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게 육체의 가시를 넘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뭐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요 간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설교하다가 멀쩡하게 사람들이 치유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는 나를 쳐서 뭐하지 않게 하려 하심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약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강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어록이 있죠.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겸손한 환경에 왔을 때 여러분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잘 아세요. 맞춤형 고난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튜닝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시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오해, 누명, 질병, 가난, 결핍, 수치와 조롱, 상처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낮아지는 그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제가 이제 올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위험지대가 영적으로는 무슨 지대라 그랬어요? 안전지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는 영적으로는 위험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없었으면 하는 그 사건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우리를 빌어가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자, 천국에서 큰 자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친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길 때 비로소 하늘에서 큰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죠.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있고 배운 것이 많고 잘생기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품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울 수 있지만 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도 이상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멀리 있지도 않아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안 만났으면 하는 그 사람, 정말 내 인생에서 피해갔으면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영접할 때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자에 갖춘 것이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이미 너무도 불행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하고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가까이 매일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미성숙하고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인정하고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거나 엄청난 일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피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사건들 속에서 날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튜닝하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허락하신 만남과 가족들과 지체들을 인정하고 영접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더 무시한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이어지는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9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나 자신을 실족시키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누구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 그 화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런 말씀이려니.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동의가 잘 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삶을 살아내려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내 손과 내 발, 내 눈이 범죄하고 실족하는 모든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메랑 효과가 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은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불편하고 뭔가 내가 자꾸 부딪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언젠가는 그런 요소, 그런 약점이 드러났을 때요,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비판했던 그것이 내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실족하고 엎드러지고 낙심하게 되는 게 벗어날 수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엔 나를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한 2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포항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은 제가 이름을 줬어요. 백의의 천사라고. 결혼한 다음날 보니까 이는 백수예요. 양복도 하얀 양복, 구두도 하얀 구두, 넥타이도 하얀 넥타이. 그래서 백의의 천사예요. 돈 한 번 벌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꼭 택시를 타고 가는 백의의 천사. 아내 권사님이 젊은 날부터 너무 낙심이 됐지만 또 아들 둘을 낳다 보니까 타일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서 정말 힘든 일을 했대요. 두 아들 공부도 시키고 생계를 꾸려가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권사님은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해서 또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대요. 오죽했으면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쯤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랑 더 이상 안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이혼해도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번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아빠를 흉본 일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너희 아빠는 너무 소중한 분이야.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죠.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너희도 없었을 거야.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셨대요. 그럼에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교회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권사님. 임종 직전에 그 백의의 천사 남편이요, 아내 손을 꼭 잡더니 미안하다고, 참 고마웠다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마지막 소천을 하셨다 그래요. 지금도 그 두 아들이 잘 자라서 한 아들은 교사로 또 한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말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남을 대하는 것은요, 결국 나를 대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대하는, 내 자녀들을 대하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고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다 무너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학원을 보내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 앞에서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 지르면 아이들은요, 그냥 자존감이 다 무너진대요. 평생 자존심만 센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그렇게 갈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흉보고 비난할 때 그 아이들의 심령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보고 비난할 때 자녀들은요, 대혼란이 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나 선생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때 요즘 선생님들이 교권이 다 무너져요. 아이들이 선생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다 부족하죠. 다 단점이 있죠. 다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사회생활을 하는 일들에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나 질서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것을 내가 몸으로 지켜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어디 가도 건강한 자존심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스쿨의 한 친구가 좀 안 좋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글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5개국어에 능통한 그래서 한글로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 속독 프로그램 책통이라는 걸 하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가 한글로에 나머지 친구들은 다 비교적 잘 통과를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친구가 이제 이걸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속독을 이 책통을 하면 이게 눈이 잘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제가 와서 얘기를 들으면 눈이 개수임칠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절대 이름은 공개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에는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화가 돼서 그 가장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흔쾌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눈을 보니까 눈을 떴는데 이게 못 뜨는 거예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스마트폰 한 얘기니까 한대요. 많이 하니까 많이는 안 한대요. 그냥 자기 전에 너무 밝게 해놓고 가까이 얼마나 많이 하면 1시간 정도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걔 머릿속에 1시간과 체감되는 1시간과 실제 이 시간은 3배, 4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고 학교 와도 졸리고 휴식 시간에 점심시간에 가끔 제가 보면 다른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이 원래 액티비티예요. 엄청 잘 놀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도 피곤한가 봐요. 근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아버지가 이제 다리가 좀 지난번에 겹질려 갖고 7, 6, 7, 8까지 아파서 막 이게 절었는데 예배 마치고 같이 잠깐 기도를 했는데요. 한 3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보행에 큰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현 주소가 이러니 부모님이 뭔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이미 마음에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결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목사님 한 번 더 보자라고 입주 왔는데 그 눈이 살아났어요. 와, 눈이요. 초롱초롱해요. 눈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달라지셨어요. 온 가족이 일단 집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3가지 스마트폰 중독을 끊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잠잘 때인데 밖에서 들어오면 거실에 충전을 4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어 놨대요. 오늘 그 아빠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각자 방으로 안 갖고 와요. 거실에 충전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그 얘기해요. 부모님이 TV를 많이 보시진 않았는데 TV를 보셨대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TV를 결단하고 안 봤대요. 제가 그래서 TV 아예 없애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없애진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없애세요?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TV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근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정말 목회자로서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유익이 10에서 20이라면 정말 불필요한 거. 그냥 뭐 이렇게 돌리다 보면 또 거기에 뭐 광고도 보고. 이게요. 여러분 유튜브도 잘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아이들 동의하에 우리 TV 없앴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좀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동의가 돼서 TV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학교 가면 왕따가 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난밤에 있었던 뭐 드라마나 혹은 뭐 연예인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이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 문화적인 것들에 엄청난 이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그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집에 TV가 없다는 거를 친구들이 알고 와서 정보를 준대요. 어제는 뭐뭐가 있었고 어제 드라마가 친구들이 많이 보는 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평소 때 없었던 대화 채널이 생겼대요. 물론 아이들로서는 깝깝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모릅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불필요한 것에 미디어에 노출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결단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 바뀐 게 가정 안에서 먼저 부모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제가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건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 아이가 적어도 눈동자가 풀려 있고 일반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핸드폰, 이거 아이들에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아이들이 많이 손상돼 있어요. 게임했냐고 물었더니 게임 안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는 본대요. 근데 유튜브의 내용이 뭐냐면 게임 유튜브야. 그걸 3시간, 4시간, 5시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게임 안 했대. 근데 게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피할 길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제가 신조어를 만듭니다. 핸드폰만 절제해도 인생이 달라져요. 이 시대요, 상당히 사탄은 특별히 이 스마트폰을 갖고 어린 아이들 식당에 가보면 아주 갓난 아이들이 조용히 있는 게 보면 대부분 엄마들이 요 스탠드 되는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여주다가 이제 안 보여주면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짜증내고요. 상당한 부분 뇌가 많이 스크래치가 가 있는 것을 뇌과학자들은 이미 발표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결단, 결국 부모님이 바로 말씀 안에 쓰고 내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때요, 그 아이들은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세대의 문제는 지금 세대의 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해답을 아이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중독이 정말 심각해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들려야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말씀을 안 듣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 툭툭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된다면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포르노, 도박이요, 지금 심각합니다. 마약, 등록되지 않은 교묘한 마약들이요, 아이들에게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모르냐면 어른들만 몰라요. 부모님만 몰라요. 음란물 사이트의 상당수가 초등학생들이 그거를 운영한다는 이미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알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터넷 도박, 경마, 스포츠, 복권, 로또, 주식 중독, 이거요, 안 놓습니다. 못 놔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술 중독인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중독 아니에요. 아침에 반주로 소주 반병, 저녁에 반병. 저는 중독 아니래요. 근데 그분이 술을 안 먹으니까 손을 떨더라고요.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중독이죠. 근데 그게 나는 그렇다 치세요. 우리는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뭘 볼까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만났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작이 정말 무서웠나 봐요. 전 이제 마작을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마작에 이제 빠져갖고 할아버지가 이제 위독해서 이분이 아버지가 마작하는 곳으로 가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 위독해요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더래 나오려고. 근데 이제 오시려냐고 집에 갔는데 안 오신 거예요. 2번을 더 불러러 갔는데 안 오셔요. 근데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서 어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가 울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털부덕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어린 나이에 지울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래요. 어차피 돌아가신 거. 이게요, 하나의 비유 같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아내는 아버지의 진료가 다 줘버렸어요. 손을 찍어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린 정말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원인, 그 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인과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명의 자리, 천국에서 큰 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 곧 연약한 그 사람을 천사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를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움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아주죠.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연약한 사람, 우리 삶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결국 그 천사들이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호위하고 지켜주는 누가 있다?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있지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에 섬기는 영으로 택한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내 자녀라고,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업신여기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성숙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은요, 나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막힌 세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것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냥 읽으면 철을 날카롭게 하나 보다, 사람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밝아지나 보다 했는데, 쉬운 성경 버전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이분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큰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힘든 사람, 힘든 사건이 나에게 딱 맞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기막힌 거예요. 완벽한 세팅이에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 그 사건에 있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양육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해서 하늘에서 큰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의 첫 번째, 내가 영접해야 할 어린 아이와 같은 가족 지체는 누구인가요? 없기를 바라지만 없으면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나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결단하고 끊어야 할 나쁜 습관, 중독은 무엇인가요? 드러나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TV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곳곳에서 들려지는 우리 가정의 변화들은요, 결국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클리닉하고 결단할 때요, 하나님 놀랍게 나도 그렇지만 내 가족과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안개 같고요, 이슬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꼭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See you in heaven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어로 See you in heaven 하면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게 해요.